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23장부터 25장까지 절기와 희년과 같은 특별한 때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았고 26장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는 명령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지만 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부한 모든 율법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말씀은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과 화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23장에 보면 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율법을 선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는 형식으로 나타나 있죠. 두 가지 길, 즉 복의 길과 화의 길이 있는데 복의 길은 율법을 지키는 길이요 화의 길은 율법을 무시하는 길인데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13절까지가 그중 복에 대한 말씀이죠.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땅의 소산이 풍성한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에 촉촉히 적셔진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고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 보리 타작이 있고 다음에 밀 타작이 있는데 밀을 타작할 때는 칠칠절 즉 오순절 때입니다. 그때 수확하여 얻은 밀로 떡 2개를 만들어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죠. 그렇다면 포도는 언제 딸까요? 포도는 여름 과일로 나팔절이 올 때 충분히 익습니다. 지금의 태양력으로 보면 9월 중순이죠. 보리와 밀의 타작이 5월 말에서 6월이면 거의 다 끝나는데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의 수확이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고 하는데요. 보리와 밀의 파종은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니 그때까지 포도를 딸 수 있다면 포도의 수확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평화입니다. 평화야말로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평화를 의미하는 안녕이라는 말이 인사말로 정착이 되었듯이 이스라엘도 샬롬, 즉 평화라는 말이 그들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평화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평화는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저 굴복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굴종일 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평화는 오히려 원수를 굴복시키는 평화입니다.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수들을 쫓으셔서 그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평화롭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지 그들의 세력이 강성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에서는 숫자나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그런 경험들을 아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저 물리적인 힘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은 밤새 울고 통곡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그들은 물리적인 힘만이 다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서로의 힘의 우위만을 비교했을 뿐 하나님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물리적 군사력의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들을 물리쳤죠. 하나님은 300명이면 됐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듯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도 늘 전쟁의 연속이죠. 승리 아니면 패배의 압박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나의 재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재물과 나의 배경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원수들을 쫓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꺼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고생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죠.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더욱 창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의 길과 형통의 길은 바로 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될 열매죠. 하나님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구체화하고 계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이 약속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들을 향한 약속만이 아니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 안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받는 복도 포함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며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을 붙듭니다. 풍요와 평화와 번성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와 평화와 번성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들에게 복의 약속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와 평화와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약속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